시편 71편 5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이 소망이라는 여기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이라는 말이 티크바, 끈이라는 말입니다. 끈,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끈인데요, 카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말은 꼬아서 묶다라는 단어고, 기대하다, 함께 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꼬여서 있는 그 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전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나하고 꼬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소망이지, 나하고 연결도 하나도 안 됐는데 내가 소망이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그러니까 희망의 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결돼 있어야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누군가요? 이 땅의 소망이, 네,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뭐를 나타내, 무슨 단어일까? 주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는 단어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를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는 다 주님, 그러면 여호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그러면 주님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게 여호와에서 여호수라는 말이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되면 숫자가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숫자가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게 이제 주님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슈아라는 말이고, 이 예슈아라는 게 여호수아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여호수아로. 그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서, 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구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구약의 주님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의 구약의 주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되겠죠, 그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의 소망이다, 이런 말인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약에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고 그러죠. 소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현실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거는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나한테 내가 소망하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내려왔어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보는 것처럼 내게 내려왔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6절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 자체가 누구냐면 실상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은 뭐 실상 뭐 그렇게 얘기하는 뭐 어떤 종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실상으로 내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셨던 것이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증명한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성경이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이 말로만 듣던 이런 성경이 실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랐는데 예수가 내려옴으로써 실상이 보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게 천국이 뭔지를 몰랐는데 천국이 저 예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막 화려하게 산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하게 사셨죠. 그럼으로써 자기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자기가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자기를 이제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 바라는 것은 소망이고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것은 소망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여졌다는 거죠. 내게는 보여졌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 소망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소망이 바라는 그 소망이 내게 왔다. 그것이 믿어졌다. 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놓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실상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다른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사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랑의 왕인 거죠. 그분이 내려왔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도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가 영광의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소망은 티크바, 다시 말하면 희망의 끈, 이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카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끈, 이게 꼬아져서 만든 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끈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은 네가 그런 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끈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꼬아졌다고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게 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끈 그러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서 만들잖아요. 꼬아가지고 그런 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꼬아졌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주님께서 성경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정황을 볼 때, 이게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얘기할 때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왔을까? 정황을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왔을까? 내가 너희들하고 엮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셨겠죠. 그런데 이제 정황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단어는 없어요. 주님께서 내려오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나 너랑 엮였어. 뭐 이런 거, 이게 참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 그러니까 나 너랑 엮여서 내려왔어. 그렇죠. 그게 끈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인데 헬라어로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이름의 같은 그 어원을 보면요, 모세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에 메시아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기름 부음은 꼭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아무나 지나가서 막 기름 부어줘요? 그러면 모욕하는 거죠. 그냥 기름 확 뿌려버리고 이러면 모욕하는 거고,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딱 기름을 붓거든요. 이 감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꼭 부어요.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그리고 예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그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로 이제 감람산에 있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으시고 성령님은 안 죽으니까 그 성령님이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 예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성령은 그 예수를 딱 보고 있다가 예수의 그 무덤에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를 부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부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 성령이 그를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활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성령에 의한 삶이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분은 나와 엮인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와 끈으로 엮인 분이다. 이렇게 딱 꼬아졌다, 나랑.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여호와를,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엮여야 되니까 우리하고, 그죠? 끈이 저쪽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이제 안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와야 되죠. 실상으로, 그죠?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라 그러고, 그 소망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실상으로 내려서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왜냐하면 그 소망을 이쪽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믿음이고 믿음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울이 독특하게 그걸 써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이 너희들 보는 실상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너희들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것이 실상으로 너한테 와야 이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요, 바울 서신에서도 또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소망이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은 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으로 오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지 오겠어요? 믿음, 소망? 네, 그렇죠. 사랑이 와야지. 사랑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소망이 믿음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여러분이 바라던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이러면 이제 엮이는 거죠. 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엮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망이라는 게요. 저는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크리스마스를 또 생각했어요. 그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 왜 특이하게 얘기합니까? 아니, 특이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자꾸 가둬져 있으면 이게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열려야 되잖아. 그럼 생각이 열려야 되는 게 무슨 자유주의로 막 빠지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너무 가둬놓지 말고, 무덤에 가둬놓지 말고 이것을 자유롭게 생각을 부활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탄생한 날이, 근데 그게 예수가 탄생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예수가 태어나시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켰을까?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의 탄생을 지킨 적이 없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20세기 이후에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내고 그럴까?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 없는 의식들을 그런 식으로 지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일들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그럼 뭐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의미가 돼야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서 별 그날 탄생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탄생했으려면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이렇게 됐을 때 탄생했어야 되는 건데, 겨울에는 약간 쌀쌀하고 눈이 아니라 비가 내려요. 비가, 베들레헴 같은 데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리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기가 어려워요. 좀 쌀쌀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굳이 그때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동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지가 뭔지 알죠? 야, 우리 동지, 이런 동지 아니에요. 그런 동지가 아니라요. 동치미하고 좀 비슷한 건데, 동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뭐의 반대말이에요?
하지의 반대말이죠. 동지하지. 우리 동지하지 뭐. 응? 그러니까 동지하지. 하지는 뭐예요? 예, 낮이 가장 긴 날이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러면 밤이 가장 긴 날은 태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날이죠. 밤이 가장 기니까 태양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동지를 가장 마귀가 들끓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가장, 그래서 이제 팥죽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피는 발라야 된다. 이게 피를 먹고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막 팥죽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신 같은 데 이제 뭐 무슨 동물의 피를 갖다가 이제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동지가 이제 귀신이 밤이 가장 길니까 귀신이 등장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동짓날을 바로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이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동짓날이 가장 짧은 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동짓날이 이게요, 항상 크리스마스 그 전에 있습니다. 동짓날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다? 그러니까 동짓날은 크리스마스 항상 전에 있어요. 그래서 동짓날 가장 어두웠다가 태양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 해서 이걸 잉태, 태양의 출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뭐 원래 아시겠는 거잖아요. 다 이 정도는, 그죠? 다 아시겠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 다음 요거를 이제 해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 해서 태양신 숭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예수의 탄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날이 원래 이제 담무스 탄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담무스가 이제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자녀라고 하죠. 세미라미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서 세미라미스는 이제 달신이 되고 이제 담무스는 태양신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이제 종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들어가고 나서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막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하늘 여왕에게 경배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해신 달신입니다. 해신 달신 별신. 그래서 니무롯 담무스, 이죠, 남자신이죠. 그러니까 태양신이고요. 세미라미스 달신인데요. 이게 아세라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고요. 아스타롯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같은 건데요. 세미라미스,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일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달신, 별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요. 이렇게 여자들을 말해서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신을 말하는데, 그건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기점을 잡은 때가 이제 12월 25일 날로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기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가 많으니까 그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면서 이 기독교를 흡수하려고요. 이제 로마에서 그걸 흡수하면서 예수의 탄생으로 그걸 딱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라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내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날을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그날 휴일이라고 빨간 날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날 뭐 멋쩍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그날 전날 이제 뭐 발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는 거죠. 다른 아마 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또 예수님 탄생했다고 뭐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서 막 케이크 자르자고 그러고, 예수님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진짜 그건 너무한 것 같아. 그건 너무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생일이 있는 거지. 인간은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다음에도 태어나니까 생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시고 그분은 원래 존재 자체인데, 그가 여호와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떻게 태어나는 생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언어 자체가 이게 순화되지 않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생일로 있다, 생일 태어났다. 이것을 그래서 초대교회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게 지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그런 걸 따지느냐. 오히려 구약의 절기들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건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못 벗어나요.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교심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종교심들을 이용해서 그날 한 번 더 모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이 매일 저녁 아침 이렇게 모이는 데는 그런 거 한 번 더 모인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모이다가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모여야 돼. 이건 그 사람들이 뭔가 종교심을 가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의식이고 의식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요 아침 저녁 모이는 것을 습관 아니면 뭐 저녁이라도 매일마다 모인다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크리스마스인지 그냥 그날인지 뭐 알아요? 크리스마스 날만 우리가 즐겁습니까? 솔직히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죠. 언제나 행복한 거죠. 조금 더 발표를 한두 개 더 섞은 것 뿐이지 항상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그 즐거운 찬양을 이렇게 보고 무용을 보고 그러면 항상 즐겁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초등학문처럼 그런 의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되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우리는 다 알고서 교회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식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꼭 그 사람들은요 굳이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했대요. 진짜 그것도 참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12월 25일 날 탄생했죠. 라고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싸움이 안 나고 그러지.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막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죠. 여러분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지면은 누가 이길까요?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 의견이 충돌났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유치원생이 100% 이깁니다. 왜요? 유치원생은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의 정답을. 그렇죠? 그런데 대학생은 살아봤잖아.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봤잖아요. 밥 몇 끼 더 먹었다고 말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유치원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맞았어. 그렇게 하죠. 그래야 이제 끝나죠. 의견이죠. 그래서 정답은 항상 유치원생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답은요. 대학원생은 뭐예요? 정답이 없는 거죠. 자기도 정답이 있지. 그렇지만 정답 없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 제 3자로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하고 대학원생이 항상 지고 유치원생이 항상 이겨요. 제 3자는 다 알고 있죠? 누가 맞는 건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우리도 그 날을 즐겁게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은 언제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이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면 아멘이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멘이죠. 그날 탄생했다 그러는데 굳이 탄생했다는데 아멘이죠.
그 전날도 아멘이고 그 다음날도 우리는 아멘이지만 그날 아멘이라고 하고서 일단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아멘이고 내일도 아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많은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받는다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생일이 되면 예수님 탄생이니까 생일이잖아요. 그럼 그 탄생이 예수님 탄생이다 아니면 나의 탄생이다? 네, 나의 탄생이다. 왜 나의 탄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잉태가 되고 내 속에서 출산하게 되면 그거를 나의 탄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올라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는. 내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나야 돼.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출생했으니 내 생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내 생일이야. 어제도 나의 생일이 돼야 되고 내일이 내 생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또 내 생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지내요? 사람들이 뭘 축하하고요? 침례식도 하고 주의 만찬도 하고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치 자기들의 어떤 그 거듭난 생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날. 그러니까 생일날 왜 우리나라는 미역국 먹죠. 된장국도 먹겠지만 미역국을 주로 먹습니다. 왜 먹나요? 생일날? 자기 생일날 미역국 안 차려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생일날 미역국 왜 먹어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이라는 게 생일날이라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뭘 먹어요? 주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마시죠. 그죠? 먹고 마시죠. 그러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왜 먹어요? 그거를 누구를 기념하라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뭐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역국을 왜 먹어요, 여러분? 생일날 미역국 왜 먹어요? 너 낳느라고 너 태어나고 엄마는 피를 쏟았단다. 그래서 그 피를 빨리 보충해야 되니까 미역국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빨리 보충해야 되니까 미역국 먹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엄마 피 흘린 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 바로 생일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게 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고 주님을 그 부모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했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탄생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의 만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데 내 생일이 축하하는 날 사실 그날 누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생일날을 잘 생각해보라니까 자꾸 생일날을 생각해보라니까 생각을 자꾸 하라고 했잖아요. 생각 자꾸 하라고 했잖아.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다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했는데 생일날 누가 기뻐해요? 생일날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이성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생일날 누가 기쁜 거예요? 자, 애가 생일이 됐어요. 애가 1살이 됐어. 애가 2살이 됐어. 애가 기뻐 안 기뻐? 뭐 알아? 몰라요. 그때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돌잔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1살 먹었다는 거. 1살. 응? 초 하나 탁 꽂아놓고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도 초청하면서 이제 뭐 죽는 것이 벗어났다 이래서 우리나라 이제 풍속에 우리나라만 1살 때 그 돌잔치 합니까?
딴 데는 1살 때 축하 안 해줘요? 다른 나라들도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축하하고 애가 알아요? 애 그냥 그 앞에도 앉혀놓으면 그냥 흔들흔들 거리다가 케이크 그냥 확 박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얼굴을. 망치는 거지 뭐. 응? 그래도 막 케이크 놓고 그렇게 촛불 놓고 막 그냥 과일 같은 거 놓고 그냥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좋아한 거예요? 애기가 좋아. 생일날 애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애가 태어났다 이거요. 애가 태어났다 이거야. 크리스마스 날 누가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재롱 잔치하는 거요. 그냥 웃고 즐겁게 지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잖아, 우리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 부모는 너무 행복해. 근데 애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겨. 애는 돌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10살 때까지도 몰라. 이게 기쁜 날인지 그냥 선물 안 준다고 그냥 막 그려. 그냥 뭐 미역국 안 끓여준다고 미역국이 뭔지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미역국 안 준다고 그냥 막 화를 내는 애도 그래. 선물 안 준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여러분이 옆에서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커서 보면 애가 철 없어? 아니면 그냥 철이 있어 보여? 철 없어 보여요. 왜? 왜 철 없어 보여요? 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크면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피를 생각하는 거야. 크면은 그 피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위해 피 흘린 날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생일을 맞은 사람들의 기본 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라.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거야. 누가 기뻐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어. 생일이 뭔지를 알았어. 점점점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뭐가 돼야 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피를 생각하게 돼 있어.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점점 의미를 알아갈 때는, 점점 자라날 때는 우리가 어린애처럼 그냥 마냥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날 때는 뭐해?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야. 나의 생일을. 주님의 피가 없이는 내 생일은 없었다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크리스마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막 크리스마스를 지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가 먹고 크면 그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어릴 때 주의 만찬을 하는 거 하고요, 점점점 자라나서 신앙이 점점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의 만찬 할 때는 그 주의 만찬 그것을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이거를 그 빵하고 그 포도주하고 함부로 못 먹는 거야. 조심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눈물이 활컥 쏟아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마치 예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머나 먼 이야기. 옛날 베들레헴에 한번 마국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셨대라고 그걸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예수를 우리가 축하하는 날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하고 전혀 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생각하고 그게 전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거듭나야 돼요? 누가 태어나야 돼? 누가 탄생해야 돼? 내가 생일을 맞아야 돼.
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돼. 내가 탄생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하늘의 탄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땅의 탄생이 아니라 하늘의 탄생이 있느냐,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이 내 속에 진짜 하늘의 탄생이 내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기념하는, 그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생일날 뭐 하는가 봤더니 선물을 주더라.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얘기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들고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선물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도레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도레아. 이게 도론, 희생 제물이다. 이게 선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레아라는 이 도론이라는 이 단어가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면 왜 누가 나오죠? 과부의 두렙돈이 나옵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에서요, 누가복음 2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이게 이 헌금이라는 게 도론입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헌금이라는 게 도론입니다. 그러면 도론은 뭐라고요? 희생 제물이라고요. 그러면 과부가 드린 거는 그냥 돈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또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 때, 그 예물로라는 말이 도론입니다. 그러면 도론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희생제물이란 말입니다. 희생제물로 이거를 드리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론이라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도레아, 이게 도론에서 온 건데요, 그 말은 희생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인 희생제물로 내가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예물로 또는 헌금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모르고 드리는 것은 사실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선물은,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줘요? 선물 안 줘봤어요? 선물 어떻게 좀 기분 나쁜 사람한테도 선물 주나요? 그러면 이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 뭐 뜯겼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 나한테 안 좋고 기분 나쁜 사람인데 뭐 내가 선물을 준다, 나 선물 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시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삥 뜯긴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기분 나쁜데도 내가 선물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뇌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도, 내가 주기 싫은데도 내가 뭔가 준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안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도레아, 도론이라는 이 예물, 헌금이라는 말들은 다 희생제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을 똑같은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뇌물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싫은데 율법적으로 할 수 없이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기꺼이 선물로 드리려면, 헌금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드리는 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선물이 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선물이 되셨어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더니 뭐야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나한테 왔어. 선물 받았더니 이게 뭐야? 희생제물이야. 희생제물은 죽은 거야, 산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이게 죽은 거니까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죽은 거니까 그냥 놔버렸어. 그랬더니 이 희생제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죽은 거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닌 거죠. 선물을 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희생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놔버리는 거죠. 누가 가져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이제 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됐다고? 거지 나사로가 됐다고. 거지 나사로가 되니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거지 나사로 되니까 아무것도 비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안아. 자기 품에 안았다는 얘기는 선물이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받았더니 보니까 희생제물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거가 아니니까, 희생제물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어.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죠. 거지니까, 거지 나사로니까, 그러면 내가 너 데리고 갈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안았어요. 품에 안았다는 얘기는 선물이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받아줬다.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선물이 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왔고, 나는 그 예수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 우리를 놓치겠냐고. 자기가 내 생명으로 바꾼 선물을 받은 거니까 자기 선물을, 자기에게 꼭 필요한 열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놓치겠냐고. 안 놓치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놓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 선물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너 보기만 해도 행복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부모가 아기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아기가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그냥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나 너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해. 그거죠. 그런 즐거움, 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로도 어제 봤지만, 전 천사를 직접 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천사를 직접 봤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야. 또 학생들도 보면서, 학생들, 또 청년들도 이게 보면서, 어른들도 이게 보면서, 다 빠지면 안 되니까,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면서, 뭐 손녀시대라는데, 다 보면서요, 이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어떤 사람?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누구가 살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살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은 분이고 또 누가 살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사 찬송하기를.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찬송해? 천사들이 찬송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누굴까? 난 봤잖아. 이 앞에서. 응? 이 아이들이 천사잖아. 그렇게 안 보이던가, 여러분? 막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는, 응? 하나님의 품에 안고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게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천사,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고요.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23절, 24절의 말씀 봐봐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물이라는 게 도론입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놓고 가서, 자, 뭐라고요? 예물을 들고 왔어. 근데 생각이 났어. 화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왔던 거를 들고 나가서 화해하고 다시 올 때 되니까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죠. 그래서 놓고 일단 가져온 거니까 놓고 가서 화해하고 가져와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니죠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빨리 설명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해가 안 된 사람은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를 놓고 가서 형제라는, 너의 형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 예물을 갖다 예물도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죠. 헌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화해가 안 됐으면, 이제 누구하고 싸웠으면 내가 이거 헌금 드려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화해하고 와야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화해라는 건요, 화목이란 말이에요. 화목, 화해. 그건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샬롬, 솔로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형제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된 사람이 와서 그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려다 그게 아직 화해가 안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안 됐으면 네가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우리가 금방 읽어서 알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1절 4절도 헌금회라고 하는 그 도론이라는 말도 알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도레아라는 말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한번 찾은 김에 또 한번 찾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8, 9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바꿔서 해야지 이해가 돼요. 구원을 받았다, 뭘 받았다? 예수를 받았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그 구원이라는 게 선물이다. 선물이 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이 이제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는 게 어떤 단어로 썼다고요? 예물 혹은 헌금이라는 단어로 썼다고요.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다르게 이렇게 자꾸 단어를 한국말로 다르게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소망이었다.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4절에도요 예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예물이라는 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그 예물이라는 게 이제 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는 얘기고요. 그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건 아벨이 드렸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인은 뭐예요? 희생제물이 아니잖아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 그냥 드렸잖아요. 그것도 소금이라는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소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죠. 복음은 반드시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올 때 그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깊이 여러분 이번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내게 희생제물이 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생일이 되었다. 나의 생일을 축하하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축하를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축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에게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선물을 여러분 드리겠냐 이거죠.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풀어주는 것, 속전하는 값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리오에서 왔습니다. 리오라는 단어가 풀어주다, 깨뜨리다는 말이고, 이게 파괴하다, 융해시키다는 말입니다. 융해한다. 그러니까 녹여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물로 왔다는 것은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죄값을 융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자유케 하려고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뭘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풀어진대요. 자기가 뭘 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섬김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섬김 중에서도 왕이다. 그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나의 크리스마스에, 나의 생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 하나님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섬김의 왕으로 나를 섬기시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 나는 어떤 삶을,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선물일 텐데 나는 어떤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에게 선물이 될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라올 때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라 그랬고, 주님은 자기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섬김의 왕으로 왔으니까 반드시 섬김 받는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섬김 받는 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낳고서 너무 좋아서 부모가 생일 파티를 준비해줘. 무슨 말인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낳고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자기가 나를 위해 섬겨주셔. 나를 낳으시고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태어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러 예수가 오시는 거야. 나를 풀어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섬겨주러 왔는데 섬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가 섬겨줄 사람이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섬겨주면서 섬김의 왕인 거야. 섬겨주는 왕인 거야. 그 섬김의 왕으로 와서 섬기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섬기면서 행복한 거예요. 나의 섬김을 받아줘서 고마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점점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 속에 깨달을 때는 이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닥치는 대로 막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왜? 그건 아가페 사랑이어야 하니까. 그건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걸 막 노력하고 안 되는데도 막, 그건 율법이죠. 그건 하나님에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깨닫고 형제와 화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은 주님의 그 섬김의 왕으로서의 그 의미를 깨닫고 충분히 그분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섬기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고 싶어 하니까, 나에게 섬겨주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어서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그냥 해주면서 그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것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분에게는 선물이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효자상을 탄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임금이 효자상을 줬다잖아요. 얘가 이 사람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면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효도를 자라나서 왕이 평상복을 입고 숨어서 신하들하고 조용히 그 집을 이렇게 엿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큰 소리가 나냐면 양말 벗겨줘! 그러고 세수하게 물도 와! 막 이러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되는 그 흰머리 된 그 노모가 세수대하러 물도도 갖다가 받치고 발 닦아줘! 발 딱 내미니까 할머니가 발을 싹 닦아주고 밥 차려와! 큰 소리 치니까 할머니가 또 밥을 탁 차려. 임금이 보다 못해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인가 황당하다 보다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자기가 효도상을 줬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 이놈 저걸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임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고 아들이 그 어머니도 머리를 조아리고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한마디만 하고 이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진정 나의 효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내가 너무 늙고 힘없어 자꾸 아들로서 이렇게 나한테 대우해주면 자기가 점점점 힘이 없어서 빨리 늙어 죽을까 봐 어머니 한 살이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자꾸 자기 놈 할머니가 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임금한테 조아려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임금이 그 아들한테 네가 진정으로 그랬느냐?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라고 해요. 그 신하들보다 얘야 상 더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자, 어머니가 아들의 마음을 알았죠? 아들이 엄마 마음을 알았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되니까 엄마 밥 차려줘, 양말 벗겨줘, 발 씻어. 이 아들이 하하하하하 너는 내 종이야 이러면서 그랬겠어요? 아들이요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발을 씻기고 응? 밥을 먹고 세수물 떠오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세수를 하고 어미의 마음을 이해한 아들이었던 거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고 싶어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당연히 당신은 나를 섬겨야 해. 물론 당연히 섬기러 오셨죠. 당연히 나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고 당연히 나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뜻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런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이거야.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의 섬김을 하러 오신 당신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섬김을 받는 것이 나의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당신의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내가 잘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게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즐겁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 마음을 알게 해주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철저하게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나를 섬기면서 행복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 우리가 바라던 그 보이지 않던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그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든 잡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